Show me your glory.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통하여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라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예를 하나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이어지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가 전해주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임하게 된 원인,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 툴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시간이에요. 6을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식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겠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3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었고, 제9시 기도 시간 이후에는 오후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기록돼 있죠.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 유대인들의 또 전통, 이것에 맞춰서 그대로 따르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기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지는 이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간 마지막 시간과 겹치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메어오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자인 거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겠죠.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다 보니까 생활할 방도가 없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12개의 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고린도에서 가져온 노수로 만들고 거기에 은과 금을 치장해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멋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부자유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형식만 있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걷지 못하게 하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한 컷 그림으로 쫙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림은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각종 각양의 장비들과 시설들과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들,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고 막 이래서 그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처럼 이 세상을 걷지도 못한 채 궁핍하게 살아가고 또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눈을 두지 못하였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걷지 못하는 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에게 눈을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컷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 미문에 앉은 신체 부자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누구를 주목하여 봐요? 구걸하는 사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을 술을 마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지금 먹여야 되는 사람이고 마시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 부자유자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히 아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주목하여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오늘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오늘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마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봤던 이유는 무엇을 얻을까? 얻을 것이 없을까? 이러고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목이 말라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기에 빠듯한 겁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오늘 하루 걷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힘을 얻으면 되고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궁핍한 겁니다. 그것이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현실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를 갖고 교회를 찾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그들을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찾아오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발로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세상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세상은 본질적인 걸 찾지 않아요. 왜 자기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벌입니까?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수르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요구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은과 금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갖지 못한 것, 그러나 예수님을 가진 나는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표현하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소중한 것이고 더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 이것을 세상이 바라지만 은과 금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름이 주어질 때에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주어야 될 것, 일어나 걸으라. 근데 현대 교회는 은과 금도 주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은과 금은 왜 못 주죠? 교회가 필요한 재정이 너무 많아. 교회 하나 돌리기도 힘들어. 내 교회 몰기지 내기도 힘들어. 교회 건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교회 몰기지 내는데 교회 건물값 페이하는데 재정의 모든 돈을 써버려요. 교회 장비, 교회 시설, 교회 복지 이런 것들은 화려해.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미고 또한 안에를 너무도 멋있게 치장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은과 금을 주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은과 금을 주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능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능을 주지 못해. 기적이 끝나버렸다네. 은사가 끝나버렸다네. 기적도 끝나고 은사도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만, 성경 66권만 남아있다. 말씀은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권능이 있다. 말씀에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능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고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도 주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7년에서 8년가량을 장애우 사역을 했는데 이 장애우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장애우 부모님들마저도 장애우들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에이 저거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좌절하고 낭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이 기대하는 건 은과 금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도 은과 금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현실적인 문제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재하고 있는 권능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이것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결핍의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전도라고 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오늘 먹을 은과 금을 주는 일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그들을 잡아서 걷지 못하는 그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고 일어서서 걷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빛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빛을 주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찾아가야 되는 그 본향, 그것을 향한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걷고 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걷고 뛰잖아요. 걷고 뛰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금으로 도금된, 은으로 덮여진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얼마를 받게 될지, 오늘은 또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지, 돈이 없고 궁핍하기 때문에 구걸해야 되는 그 처지 속에서도 만성이 되고 굳어져서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고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뿐인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더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이건 뭐예요? 걷고 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면 교회가 해줘야 되는 일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그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은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냥 미래에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과거의 문제들, 과거에 내가 안고 있던 상처와 쓴뿌리들, 아픔들, 고통들, 죄악들, 정죄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과거의 문제 때문에 앓고 있는 현재의 아픔들, 현재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구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아우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현재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보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의 문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육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결핍된 자에게 풍요를 주기 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기 원하시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기 원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육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마치 영적인 것에만 있는 것처럼 축소를 시켜버리냔 말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표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현재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과 금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고통들, 그림자들을 없애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 말씀하면서 말씀의 한쪽 날개를 떨쳐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잖아요.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를 때려버리고 한 날개로 날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걷고 뛰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걷고 뛰지 못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정말로 결핍되고 걷지 못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이것들을 마음껏 인정해드리고 또한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